오늘 본문 말씀이 낙심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어제 밤늦게 이거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 있지 않았으면 굉장히 낙심했을 거예요, 제가. 그렇죠. 낙심도 참 잘하고 그러는데, 아, 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나를 낙심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죠. 근데 그것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구나. 낙심한 자 위로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급박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정을 위로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아테네에서 참 그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전혀 반응을 안 하고 복음의 열매도 그렇게 얻지를 못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수없이 매도 맞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시궁창에도 빠져 있었고 그런 상황을 겪고서 내려왔는데 아테네에서도 이 복음의 열매가 없는 것에 실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고린도로 내려갔더니 고린도에 가보니까 이건 더 답답한 거예요. 우상들이 도시 가운데 가득하고 창녀들도 또 바글바글하고 이런 아주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거룩과는 거리가 먼 혼잡한 세상, 더러움과 죄악이 가득 찬 그러한 세상, 또 사람들도 온순하지 않아서 굉장히 거친 그러한 곳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또 잠잠하고 말 한마디 이제 할 수가 없는 이제 기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낙심 상태입니다. 말도 말하라는데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묵하지 말고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낙심 상태. 그 원어로 하면은 그 원어의 뜻은 고개를 숙이다, 풀이 죽어 있다, 용기를 잃다, 이러한 이제 뜻이 낙심입니다. 한자로는 떨어질 낙자의 마음심자죠. 그 마음이 떨어져 버린 거죠. 마음이 떨어지면은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뭐냐 하면은 한의학에서 심포, 심장 위에 쌓여 있는 꺼풀입니다. 그 심포입니다. 그 심포가 이제 망가지면은 그것을 거름이라고 합니다. 거름은 이제 심포를 상하면은 죽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그 상태가 죽음의 상태로 이르는 길이 이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대사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강렬한 빛을 받고 직접 주님을 만나 뵙고 이러한 대전도자가 전도를 하다가 이게 도저히 고린도에서는 할 수 없겠구나. 이래서 낙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낙심 상태를 바꿔준 것이 무엇인가?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두 사람이 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고린도 그 성에 아무것도 없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말해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이런 것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는 중에 가장 많이 위로받고 마음에 되뇌이고 그랬던 것이 아마 오늘 본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앞으로 올 영광의 무거운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이제 이 낙심한 그 마음속에 이 말씀을 채워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게 낙심 상황이 지금 오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가? 이건 뭐 명확히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4장은 참 귀한 장이고 성도가 힘을 잃고 낙심할 때 힘을 얻어서 다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그 아주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이러한 낙심하기 쉽고 그러한 사람들이지만은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보배가 담겨 있으니 낙심치 말아라.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낙심하는 상황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낙심되는 상황 참 많이 있죠. 이 일을 어찌할꼬,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꼬, 이런 생각에 주저앉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정말 보배 같은 그러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쭉 전하러 가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이 비방을 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비방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유까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들을 혼미케 했다고 그리고 또 혼란케 말씀을 혼란케 했다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받지 못할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복음을 받았다. 그 복음이 바로 너희 속에서 역사하는 보배다.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부활의 주님이시다. 너희의 주님이시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긴 것 같아도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 속사람도 있다. 그 겉사람 속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겉사람은 뭐 이제 70, 80 이렇게 되면은 거의 늙어가고 가는데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그 속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에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낙심하지 않냐?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낙심될 때 뭐 말씀이나 옆에 위로나 이런 것 가지고 격려나 이런 것으로 다시 힘을 얻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은 왜 낙심하지 않나? 이것을 이제 보면은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할 그러한 이유를 우리도 알게 됩니다.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추천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깨끗하게 전했다. 그러니까 추천서가 필요 없다. 지난주에 추천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추천서가 필요 없으니까 스스로 추천한다. 내 인격이 추천서다. 또 너희가 나의 편지다.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너희에게 추천한다. 이 추천서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저들은 가짜라도 갖다 놓고서 추천서를 넣었는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 하지 않고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또 다시 밝히 말합니다. 왜 내가 추천서인지 그 이유를 댑니다. 여기 보면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율법주의자고 완전히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쫓아다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남기지 않으려고 싹 멸해버리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청년의 열정으로 그렇게 뛰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림은 이 숨은 부끄러움이죠. 그리스도인이 돼서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의 그 숨은 부끄러움, 율법주의자 이런 것을 다 버렸다는 거죠. 버리지 않고 주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난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구습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추천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이전에 쫓던 구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구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는 숨은 부끄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숨은 부끄러움을 다 버렸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의 뜻이 아닌가 또 이것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단이나 뭐 이런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거짓으로 이 영혼을 사냥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임으로 하지 않는다. 진리를 믿고 그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자신 있게 우리 스스로 추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넌센스인데? 네? 섞어찌개 뭐 이런 거라고 그랬죠. 예, 섞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구별돼 있는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섞여 있으면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은 혼잡하질 않아요. 혼잡한 것은 섞어놓고 이것이 진리인가? 이것이 진리인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술수가 무엇인가? 진리 하나를 놓고 수많은 진리를 만들어냅니다. 거짓 진리죠. 그 거짓 진리를 만들어내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술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언젠가 이단에 가서 거기서 또 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분별이 안 되니까요. 하도 그것을 비슷한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명품이 있으면은 짝퉁이 많아요. 명품이 아주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면은 그 짝퉁 만들 필요가 있어요? 명품이 15만 원이다. 그러면 짝퉁 10만 원 그거 굳이 만들 필요가 있어요? 명품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15만 원 가지고 짝퉁을 만들어내는 거죠. 한두 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왜 이단이 많은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이정표의 진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짝퉁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속임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진리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신학교 첫 번 들어갔을 때는 열정에 사로잡힙니다. 사명감에 불타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겠다고 고백을 하며 찬양을 합니다. 아주 속에 가슴이 뜨거움이 막 넘쳐요. 1학년, 2학년 뭐 이렇게 할 때. 그렇잖아요. 사명 받고서 사명감에 불타서 갔는데 안 그렇겠어요? 가사 하나하나 배웁니다. 배우는데 신학이 너무 헷갈려요. 이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 교단은 이렇게 하고 이 교단은 이렇게 얘기하고 3학년 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게 무엇인가? 이게 진리인가? 그래서 이게 신학교육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교회에서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신학교육보다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은 진리는 명확하거든요. 또 혼란하지 않거든요. 그 혼란케 만드는 것은 이거 우리가 의심을 해야 합니다. 어느 이단에서는 비유풀이라 해가지고 나옵니다. 비유풀이요. 여러분 그거 받으면 다 헷갈려요. 예레미야서에서도 끌고 가고 말라기 2장에서도 끌려가고 막 끌어다가 이렇게 섞어 놓습니다. 여러분이 분간을 못, 그런가? 그런가? 그 말씀을 진리에 온전히 터에 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혼잡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의심하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 사도 바울도 말씀을 혼잡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주장했는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다, 주님이시다. 그분이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분이 구세주이면 됐지 무슨 짝퉁 구세주들이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뭐 보혜사다, 내가 재림예수다, 별의별 소리들 다 하고 나오잖아요. 성도들은 헷갈리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데 또 여기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을 갖다 또 거기 짜깁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은 혼잡하지 않습니다. 저도 일관되게 혼잡하게 가르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온 것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성경은 읽으면 명확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잡하지 않고 혼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대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뭐 다른 해석이 이거 쫓아다니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것은 정말 잘못되는 그러한 길이다. 이것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한 그 이유로 나는 나 스스로 내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나를 추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네. 너희가 봐라. 진리를 나타내고 드러냈기 때문에 너희 생각해보면 알지 않냐? 이렇게 너희 양심에 한번 손을 얹고 봐라. 내가 거짓 사도인가? 아니면은 내가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 사도인가? 이것을 분별하라. 너희 양심에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참 귀한, 1절에 보면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직분을 받았다. 여러분이 직분 받은 것은 긍휼을 입어서 받은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긍휼을 입지 않는 사람은 천하에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권력, 부귀, 영화 다 누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은 그 삶은 정말 무익하고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그리스도가 몸이신 그 교회에 직분을 맡았다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대로 맡은 직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직분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집사님입니까? 집사님은 나는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서 죽을 죄인이고 심판대 앞에 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 됐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땅에서 일을 주셨는데 그 사명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직분 행함이 지금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확신이 있어야 낙심치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확신이 없으면은 낙심하게 되는 거죠. 교회 일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비난하는 형제들도 있고 이거 때려쳐야지 해야 될까?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낙심이거든요. 그게 낙심할 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새로 힘을 얻고 이렇게 또한 주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직분자다. 이것을 또 여기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절에 보면 혼미케 한다 이렇게 하는데 혼미케 한다는 것은 언어 뜻으로 보면은 눈을 멀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하나님께 긍휼을 입지 못한 자들, 그들 눈을 멀게 한 거죠. 눈이 멀어서 진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멀는데 어떻게 진리를 볼 수가 있어요?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은 진리를 보고 분별하고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명예 눈이 멀은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혼미케 하는 자가 누군가? 사단이라는 거죠. 마귀라는 거죠. 혼미케 해서 멸망길로 자기들의 길로 끌고 가려는 그러한 일, 혼란케 하고 혼미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혼란하고 혼미하고 이러면 빨리 알아야 됩니다. 말씀 가르침을 받는 사람한테 와서도 이게 무엇입니까? 제 머리가 혼란합니다. 그러면 명확히 진리를 선포해 주면 거기서 진리를 받고 또 나가는 겁니다. 혼미 상태로 계속 판단을 하면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직분을 받은 그러한 자들은 절대 혼미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 직분자가 혼미하면은 다른 사람 새신자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쳐서 늘 복종시키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서는 그러한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 그러한 사람이다. 이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7절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질그릇은 진흙으로 구운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잘 깨집니다. 여러분도 잘 깨지잖아요. 조금만 이래. 나 시험 받았어. 무슨 시험을 받아. 조금만 이래 시험 받았어. 그 시험 받는 게 질그릇이에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톡 건드려도 깨지는 겁니다. 저 시골에 있을 때 장독대에 쫙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질그릇도 그때는 비싸서 잘 사질 못했어요. 엄청 그때 당시에 비싼 거니까 그 동이 장사들이 이렇게 가지고 다니잖아요. 질그릇 장사들이. 그러면 뭐 1년 동안 고민해서 그거 하나씩 사는 거거든요. 그거 샀는데 금이 가고 깨지고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돌 던지면 좀 금이 가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석회나 그땐 시멘트 이런 것도 좀 흔하지 않으니까 석회가루 이런 걸로 붙여서 쫙 땜질해 놓은 그 항아리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 질그릇은 금 가기 쉽고 깨지기 쉽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분이라 이 말씀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할까? 왜 나는 번번이 넘어질까?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흙으로 만들어 구워서 약한 존재예요. 돌덩이로 강철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질그릇을 어떻게 보존을 해야 되는가?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질그릇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질그릇 속에 만약에 분녀가 담겼다. 그러면 그 그릇이 무슨 그릇이 돼요? 똥그릇이 되잖아요. 분녀가 되면 똥그릇이 돼. 또 오줌 그릇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질그릇에 진주가 담겼다. 그러면 그 질그릇이 뭐가 돼요? 진주 그릇이 되는 거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 아시잖아요. 보배를 돼지에게 던져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보배를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걸 어떻게 알게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셨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질그릇, 이 보배를 내 속에, 이 보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보배라는 거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빛이 있는가?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뭐예요? 빛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질그릇 속에 그것이 담기면은 질그릇이 깨져도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을 영접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그분을 영접한 여러분은 그 보배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낙심은 무엇인가? 어둠의 세력이 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속에 어둠이 가득하다. 이거는 사단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있으면 어둠은 접근을 못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는 역사가 없거든요. 후레쉬만 한번 비춰보세요. 어제도요, 보일러가 막 그냥 새고 그래서 후레쉬를 이렇게 비치니까 그 어둠 싹 물러가고 보이는 거예요. 그 어둠만 있을 땐 못 보는 거예요. 응?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것이 보배라는 거죠. 그 빛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막 행동을 한다. 아, 이건 정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보배를 담은 그릇이 어떻게 막 뛰고 가서 돌에 부딪히고 산에 뒹굴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뿐사뿐 좋은 길, 거룩한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렇잖아요. 잘난 거 하나도 없고 또 강한 것도 없잖아요. 뭐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힘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을 보호합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질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여러분 귀한 존재라 이 말씀입니다. 귀한 존재를 막 살지 말라는 거죠. 내일 어떻게 될지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102세 되신 분 장례식에 제가 갔다 왔어요. 우리 시골 친구 아버님인데 그 가산면 일대에서 최고 고령으로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 최고 고령이래 102세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여러분 60년 살았으면은 절반 이상은 뭐 그때까지 산다 해도 다 이제 사신 거예요. 다 사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 겉사람은 죽는데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보배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산다 이 말씀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못마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당위성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꾸 간과하고 나는 약한데 너는 약하지.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약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강하시죠.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시라, 그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있어서,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은 하나님같이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 닮은 삶이 뭡니까? 그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한 해를 보내가고 있는데 한 해 동안 정말 질그릇 같은 내 몸, 이 썩을 몸, 질그릇같이 깨질 몸 이러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제 속에 보배가 담겼습니다. 저 고귀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이것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반성을 해야 합니다. 깨끗이 구습을 쫓는 숨은 사람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버려야 다시금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 중생이라는 말씀이죠.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 옛사람 속에서 빠져서 뒹굴고 섞인 데서 뒹굴고 이런다면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10절 보면은 오늘 말씀이 참 너무 감사해요.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내 속에 이 보배 때문인데 이 보배가 나를 어떻게 해주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이 사방으로 우겨쌈 당할 때 얼마나 많아요. 예? 그래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쌓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서? 보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쌓이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갖게 하는 또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 속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고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고난이고 안으로는 환난이고 수없이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쌓이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왜? 사도 바울 속에 이 보배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낙심이란 말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4번을 썼습니다. 낙심에 된 걸 이렇게 썼습니다. 왜 그렇게 써요? 사도 바울 같이 그런 대신앙 사도도 낙심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낙심하는 질그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강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보배 때문에 강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강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답답한 일 많이 겪지 않습니까? 저도 수없이 답답한 일 많이 겪고 살아갑니다. 지금 상황도 너무 답답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답답한 일을 당해도 거기에 이길 수 있는, 낙심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속에 보배 때문이다. 내 속에 있는 보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저는 이해가 정말 안 됩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39대씩 5번 맞았다고 그래요? 퇴장으로 3번 맞고. 이건 뭐 대패에서 패는 게 퇴장이거든요. 저는 아마 39대 맞았으면 그다음부터는 이거 복음 전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그 확신, 그것이 사도 바울을 낙심케 하지 않아서 다시 3차 전도 여행도 돌고 이러는 그러한 역사를 하다가 로마에 가서 죽음을 맞아 아주 거룩하게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이 강한 이 보배로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도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생각에는 한 39대 맞으면 못할 것 같지만은 내 속에 있는 주님이 그때에서 하라심을 하는 거예요. 내 주님이 견뎌내게 하면은 하는 거예요. 저는 질그릇이니까 못하는, 한 대 맞으면 깨지잖아요. 한 대 맞으면 깨지고. 그게 보통 매입니까? 그냥 살이 쭉쭉 찢어지는 매 아니에요. 돌에 맞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돌에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래? 돌에 맞아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뺑 둘러 있는데 여러분 딱 가운데 있어요. 한 놈씩 돌을 던져요. 증인들이 먼저, 저놈 죄인이다 한 증인 먼저 2놈이 던져요. 던져서 맞는데 얼굴을 맞을지, 코를 맞을지, 머리통을 맞을지, 어딜 맞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놈 던지려고 그래요. 끔찍한 일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 상황을 못 이겨요. 스테반도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그랬어요. 얼굴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봤거든요.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없고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질그릇이지만 스테반도 우리하고 똑같은 질그릇이에요. 그런데도 이겨낸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낙심치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 않으셔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왜 힘인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낙심치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갖은 곤욕을 치르고 노예 생활을 했다 와도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이시다. 이런데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질그릇들은 낙심할 기회가 너무 많아요. 저도 정말 싫어요. 낙심하는 게 싫고. 조금만 돌에 맞아도 깨지기를 또 왜 그렇게 잘해? 깨지기를 너무 잘하잖아요. 여러분 마음도 비슷할 겁니다. 조금 덜하고 더 할 뿐이지
뭐 질그릇은 그건 조금 두꺼운 거 그거지. 그거 돌에 맞이 깨집니다. 금갑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질그릇이에요. 지 주먹도 한 방 맞으면 부서져요. 그렇잖아요. 무슨 그 주먹에 힘이 있어요. 자신의 권력을 믿으라. 내 부한 돈을 믿어라.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불쌍한 자야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려니 가는데 내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장례식을 다니면서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참 그 저주스러운 그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이 생각을 하면 아주 끔찍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성경은 말하는 게 진리거든요. 한 번 죽습니다.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아요? 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질그릇 속에 담긴 복의 보화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이 땅을 살다 가면은 정말 불쌍한 자, 긍휼 입지 않은 불신자들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영접했습니다.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주님 영접하신 여러분은 여러분이 약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강한 자가 여러분을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낙심치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면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망한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물속에 쳐박으면 이제 죽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망하지 않아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보부에 가진 사람은 질그릇 깨져도 그 속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다시 질그릇 다 깨져도 그 속 사람이 있으면은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낙심케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죽음,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네,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면 여러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 죽이지 않잖아요. 자아, 불교에서는 아상이라고 그래요. 아상, 나의 형상. 자아, 내 고집. 죽이지 않잖아요. 내가 잘났다고 주먹질하고 싸우잖아요. 언성 높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죽는 사람입니다. 왜 죽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서 살게 하시려고. 날마다 죽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날마다 죽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무엇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가? 14절에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영광에 앉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거죠. 그분이 왜 나를 살게 하셔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님 살려주셨는데 왜 여러분 질그릇을 살려주시냐는 말입니다. 예?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뭐 그냥 내버려도 다 될 질그릇들 아니에요. 다 깨져 버릴 질그릇들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살려주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긍휼히 입어서 믿은 그 영접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식을 어떻게 안 살립니까? 그렇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모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왜 안 살리시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너는 내 아들이라 한 그런 내 딸이라 한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을 낙심하지 않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확신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이 귀한 말씀입니까?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저도 힘을 상당히 많이 받았지만 전 정말 낙심하기 굉장히 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니까 그렇지 정말 쉬운 사람이에요. 턱근질라도 포기하고 조금 누가 맡으면은 집사람이 뭐 하려고 하는데 이거 안 돼 그러면 뭐 못해요. 그냥 서요. 안 해. 이 정도로 그냥 낙심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속에 예수 때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도 당당히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의 낙심을 완전히 제거를 해 주실 것입니다. 질그릇이 무슨 힘이 있어서 자신을 살리고 무슨 힘이 있어서 무엇을 합니까? 오늘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려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렇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까? 네? 나이는 계속 먹어가서 주름도 생기고 쭈글쭈글하고 한 입만 하던 건데 완전히 지금은 이상해졌어? 이렇지만 여러분 속에서 속사람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그 기쁘게 해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겉사람하고 속사람 참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겉은 멀쩡히 그리스도인이면서 속은 이건 완전히 세상 말로 양아치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품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담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많아요. 너무 많이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겉 대접 이런 것은 깨끗이 하면서도 그 속에는 죽은 뼈들, 썩은 그 시체들 그런 걸로 가득했다고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안 먹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속은 정말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그러는데 겉만 포장해서 먼지를 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을 터져라 하고 우리에게 외쳤던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에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러한 삶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을 본받는 더럽고 추한 모습 속에서 섞여서 뒹굴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닌 거죠. 정말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은 여러분 주변도 밝혀야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 불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모습이 있다면은 다른 이들이 죽어가고 낙심할 때 낙심하는 마음을 제거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남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고 다른 사람 불편하게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고 이것은 이게 그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그 어둠 속에 사로잡혀서 혼란하고 혼미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으로 멋맡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설 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진정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주님이 보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속사람을 가지고 질그릇 같은 우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